오늘은 실망을 줄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행복한 일도 참 많은데요. 슬픔을 느끼는 일도 많은데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가 너무 큰 행복을 받았는데 그 행복이 갑자기 슬픔으로 변할 때, 슬픔으로 이어질 때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실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자 말 그대로 실망은요,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로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을 실망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군필자들의 공감을 받아서 유행했던 밈이 있습니다. 본 중대장은 오늘 너희에게 실망했다라는 밈이 잠깐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남의 실망이니까 밈이 되고 유머가 되지만 정작 우리 삶에 실망감이 찾아올 때는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야, 나 진짜 너한테 실망했다. 야, 이건 진짜 실망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왜 실망을 하는 걸까요? 보통 실망의 짝꿍은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을 하는 거죠. 내가 상대에게 기대한 태도, 상대에게 기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실망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죠. 결국 실망은 기대와 깊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망의 결과가 단순하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실망이 크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싶을 정도의 상실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실망의 정말 무서운 결과죠.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야,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대가 돼요. 자기도 모르게 또 누군가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또 속는 거죠. 살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면 도대체 실망한다 하더라도 그 충격을 줄이는 게 방법이 있을까? 실망의 충격을 줄이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원래의 관계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 실망을 어떻게 좀 충격을 줄일 수 있을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실망의 충격을 줄이고 일상을 회복하는 지혜가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을 줄이기 위한 지혜를 위해 먼저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한다. 우리가 지난주 야곱이랑 에서가 화해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도망쳐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변화가 되고 나니까 형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엎드려서 형에게 사과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 했죠?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의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킴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망을 줄이는 지혜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아내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은 라헬을 심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레아는요 오히려 속아서 결혼한 케이스고 라헬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레아는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도 2명의 아들을 낳고 라헬의 여종도 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럼 총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10명의 다른 3명의 아내가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1명도 못 낳아요. 분명 야곱의 사랑은 받지만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저주스러운 게 뭐였냐면 아들을 못 낳는 게 가장 저주스러운 거였어요. 라헬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어요. 엄청 친하게 지낸,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낸 애들인데 4명이에요. 근데
3명은 막 한 명은 6개 회사 붙고 나머지 애들도 막 2개 좋은 회사를 붙어요. 근데 나는 원서를 넣을 때마다 떨어져요. 어떤 애들은 6개 대학 원서를 넣으면 다 붙어요. 근데 나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취업이든 연애든 누군가는 하면 다 잘 되는데 나는 시도조차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 결과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10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이제서야 아들 하나를,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요셉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은요, 요셉을 낳으면서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뜻이 무엇이냐?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더함, 플러스. 그러니까 라헬은 그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소망을 바라는 거냐면 요셉이 내 마지막 아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더 해주세요. 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기대하고 소망한 대로 아이를 하나 또 임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에는 그 아이의 성별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딸일 수도 있으니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돌아가고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시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산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심히 고생한다, 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출산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출산을 하는 건 라헬이 가장 바라던 일이죠. 임신 자체로 만족스럽지 않았을 테지만 이 임신의 결과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기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만 잘 낳으면 인생의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 산파가 라헬한테 엄청난 위로를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야, 너 또 아들이다. 아까 라헬이 뭐라고 기도했죠? 나 또 낳게 해주세요. 아들 또 낳게 해주세요. 근데 산파가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야, 너 또 남자인데? 또 아들인데? 기도한 게 응답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엄청난 응답을 해주셨다고 라헬은 믿었을 거예요. 더함이라는 뜻의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몇 년 동안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나 막 기도하고 있었을 텐데 또 아들이네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애석하게도 사람의 위로는요, 사람을 살릴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산파의 위로는 엄청난 위로가 되지만 라헬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라헬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자기가 죽고 말아요. 죽으면서 라헬은요,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얼마나 많은 행복한 상상을 했을까요? 그런데 아이는 나왔는데 자기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눈이 점점 감기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괴롭고 슬퍼서 차마 엄마로서는 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아이한테 붙여버리는 겁니다. 넌 이제 베노니야. 평생 넌 슬픔의 자식으로 살아. 평생 고통의 자식으로 살아. 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이고 만 겁니다. 자기가 분명 기도한 대로 응답은 되었는데 정작 자기가 죽어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닌데, 내가 이런 결과를 바라고 기도한 건 아닌데, 결국 라헬은 자기가 가장 기대했던 아들을 향해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 아버지 야곱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알았듯이 이름을 엄청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일 겁니다. 자기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이게 단순히 호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뀐 걸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유언 같은 이름이지만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에 대충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헬은요,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기대한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라헬이 기대한 건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과 떵떵거리면서 다른 그 세 명의 아내들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거였을 거예요. 아주 셈이 많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가 소중한 두 아들은 얻었지만 정작 자기의 목숨을 잃고 마는 거죠. 너무 기대했으니까 너무 실망도 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일 정도로 실망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못 누리는 건데 저주라도 해버리자. 어차피 내가 바랬던 거지만 내가 못 누리니까 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냥 넌 슬픔의 아들이야. 고통의 아들이야.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못 가질 거, 어차피 내가 못 누릴 거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어.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꿈과 소망을 갖고 기대하면서 기도한 일들, 이것만 풀리면 된다는 일에 목전에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우리는 실망감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삶의 의욕을 잃고 난 뭘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좌절감이 연속되다 보면요, 결국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꼭 나 자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삶을 보면 정말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저것만 넘으면 인생 피는 건데 저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럴 때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기도 하죠. 마치 라헬이 자기가 가장 염원했던 아들을 향해 고통의 자식, 슬픔의 자식이라고 저주스러운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게 인간이 가진 실망의 힘 아닙니까? 내 기대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러면서 가장 높으시며 위대하시다고 믿었던 하나님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라헬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가장 기대했고 사랑했던 아들을 향해 저주했던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이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요. 근데 조금만 내 기대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너무 쉬운 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기대한 대로만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망을 피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불평하거나 탓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대를 안 해버리면 실망도 안 하니까 기대를 안 하고 살면 될까? 실망을 줄이는 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기대를 세우자. 여러분, 라헬은 가장 기대했던 자기의 아들을 낳았지만 정작 자기가 죽고 맙니다. 라헬이 선택한 게 있었을까요? 그냥 갑자기 산통이 찾아왔고 출산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자기가 뭘 선택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라헬이 죽고 묻힌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죠?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산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요, 새로운 생명을 가집니다.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라헬이 선택한 게 있습니까? 베들레헴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다가 산통이 온 겁니다. 새 생명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힘이 빠져서 죽은 겁니다. 라헬의 인생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답이 없어요. 라헬은 가장 기대했던 것,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새 생명만 남겨둡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기대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잃은 곳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고 다른 생명을 낳는 것,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대하신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다스리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요,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냐?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바로 자기가 가장 기대한 것을 잃어버리고 새 생명을 낳은 라헬이 묻힌 도시였다라는 거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쓰여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괜히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산통이 와서 아기를 낳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라헬의 이야기만 읽으면 그는 가장 기대한 것을 잃어버린 가장 실패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헬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자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가장 기대했던 것을 포기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자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인생은 그냥 끝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슬픈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헬의 삶을 통해 그 자리를 새 생명, 구원을 일으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대신 인류를 살리시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어 왕의 자리를 유지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신 것, 라헬의 슬픔과 고통은 개인의 슬픔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아주 중요한 퍼즐 조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쓰임받는 퍼즐 조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크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큰 그림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기대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안 풀려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못 받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의심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원망한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릴 확률보다 내 기대가 틀릴 확률이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내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기대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크시며 여러분의 기대보다 완전하신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완전하시며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슬픔과 고통의 조각으로 남겨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기대대로 되지 않아 실망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내가 헛된 기대와 잘못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의심하기 이전에 나의 기대를 의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기대가 되었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실망이 아닌 희망을 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성된 결말을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망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뒤에 가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고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아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는요, 너무 짧은 기대입니다. 너무 불완전한 기대입니다. 내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완성된 결말을 기대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